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인원이 20%만 돼도 워낙 황량한 데서 드리다가 좀 이렇게 차니까 아주 꽉 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날 속히 오면 그때는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식사까지 하면 좋겠지만 우리 여성교 회원들은 또 악소리 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감독을 잘 세웁시다. 감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를 보다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내가 차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맨날 똥볼이냐 뭐 이러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정작 내가 차보세요. 공도 못 쫓아가요. 공 다루다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수와 팀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탄으로 원망하는 거죠. 좀 더 지나가면 욕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어디로 가느냐? 뭐 국가대표든지 어떤 프로팀이든지 성적이 좋지 않게 되면 감독의 경질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선수들의 각자 역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적절한 포지션, 또 호흡, 팀워크 이런 걸 통해서 역량이 늘어나는 거죠. 손흥민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와 우리 국가대표로 뛸 때 다르잖아요, 모습이. 어떻게 그 역량을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감독의 힘인 거죠. 그래서 감독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엮어내느냐 이거예요. 자기 팀의 선수들의 개인적인 역량 이런 걸 평가하고 상대 팀의 전술을 분석하면서 그걸 꼭 이길 수 있는 필승 전술을 가지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 팀에 대해서는 뭐 3-3-4로 해야 된다. 이 팀에 대해서는 4-2-3-1로 해야 된다. 그런 전술들을 가지고 나오죠. 그걸 하나만 갖고 됩니까? 그러니까 전술을 가지고 나왔는데 상대방이 그걸 읽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또 다른 전술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선수는, 어떤 감독은 보면 선수들의 어떤 자율성, 창의성을 전제로 해서 전술을 짭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떤 감독은 보면은 선수들의 걸음걸이 하나, 스프린트하는 그 시작 시간 있죠. 그리고 위치까지도 지정할 정도로 세부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어떤 선수가 창의적으로 운영을 해서 경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감독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곧바로 그를 교체시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감독은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보다도 자신이 짜놓은 전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전술에 따라서 그 팀의 성적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감독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팀을 장악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액의 그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 말 되게 안 들어먹어요. 그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으면서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가끔 그런 선수 있어요. 교체하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나는 못 나간다 뭐 이거죠. 감독을 알기를 못같이 안다 뭐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팀을 장악해야 자신의 전술대로 그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의외로 감독에게 있어서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과의 소통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또 마음대로 또 풀어서 쓰잖아요. 감독이 말한 의도와 상관없이 또 엉뚱하게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 표현하는 하나가 상대방에게 아주 교양 있는 도발도 될 수 있고, 우리 팀 선수에게 또 사기를 북돋워 줄 수도 있어요. 그 팀을 조화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비난의 발언 한마디가 팀의 분위기를 해치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다루고 대하는 능력, 이것도 감독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쨌든 운동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에 있어서도 감독의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팀으로 경기를 해도 경기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명작이 나오기도 하고 졸작이 나오기도 합니다.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이들, 명작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가리켜서 명장 혹은 명감독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 감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만들어 가야 고난을 넘어서, 시련을 넘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나의 인생이라고 해서 나 혼자 책임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을 헤치고 고독한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갈 영혼의 목자, 감독이 있음을 믿고 행복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뭐입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다행이라는 거죠. 축복의 대열로 참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십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거기에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려고 갑니까? 아니죠. 양이니까 1m 앞에밖에 못 보니까, 또 소리에 예민해서 뭐 오른쪽에서 소리 들리면 오른쪽으로 보다가 방향을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틀어요.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게 양이라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 사사시대가 뭡니까? 사사시대를 정의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오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분간을 못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많은 시대였죠. 여러분,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가면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 그런데 거기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예수님께로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인생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 천만 다행이다. 너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2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는 죄인으로서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 감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제대로 사는 것 같고 힘쓰고 용쓰고 애쓰며 성실하게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방황이 뭡니까? 목적지가 없이 그저 움직이는 인생인 거죠. 그런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감독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방황에서 건져내셔서 목적지가 분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승리로 이끄십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과 예수님을 최고의 목자와 감독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시에 순종하는 인생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친구 하나만 잘못 만나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한 분만 잘 만나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인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길이냐는 누구를 인도자로 삼고 누구에게 인생의 감독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고 종국에는 승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목자와 감독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감독 자격은, 목자 자격은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증도 돈을 지불하고 수련을 하고 시험을 치러야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고 또 감독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명장이 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나오죠. 본질상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22절에서 소개하기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어요. 죄가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러면서 말씀이 이어지죠. 근데 이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 강압적인 일을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죄가 없으시다,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말로 이렇게 바꾸면서 오늘 이 서신을 풀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거짓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셔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죄 지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죠. 근데 제사장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죄를 사하는 중재자 역할을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 아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에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뭐냐? 모세가 그걸 집례하면서 행한 일이 뭐냐?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나서 사명을 뜻하는 번제를 드리겠고, 번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 그것을 먼저 죄를 용서받은 상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셨던 거죠. 그러면 한 번 속죄제를 드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이후에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지낼 때마다 먼저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고 죄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 아니라 제사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다, 흠 없는 제물 역할을 동시에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이죠. 성경의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심으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예수님이 되셨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이자 명장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대신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침묵으로 수용하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도리어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자기 자신과 모든 결과를 맡기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는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왜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참 고통스럽다, 힘들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부당하게 당한 고통만큼 그렇게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죄 없으시나 친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인생을 맡기고 참된 구원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부당하게 당하는 그 고난을 수용하심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바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말이죠.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당하는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이루실 일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사함과 의로움과 나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몸소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 또 자녀, 가정, 직장, 물질, 또 관계, 또 노후 문제, 많은 고통이 있어요. 저 사람은 없는데요. 지금 없지. 이전을 인생을 돌아보면 다 인생의 뒤를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의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명장이 되셔서 우리를 탓하지 않고 우리를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갖고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살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세상과 마귀는,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과 그로부터 오는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고 우리 아픈 부분을 치유하게 하고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감독을 잘 만나야 됩니다. 감독을 잘못 만나면 매맞고 실패합니다. 또 그 감독에게, 명장에게 우리는 맡겨야 돼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이는 김서영의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아주실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아주실 것으로 믿고 맡깁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치유받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인생에 살고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통을 당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목자와 감독으로 우리의 명장 명감독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의 지혜인데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 알겠는데 맡긴다고는 하는데 실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러면서 고난에 매몰되어서 그거 바라보고 원망한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그냥 있는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암이 다가왔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너라고 뭐 다르냐? 다른 암 걸린 사람들은 그러면 죄가 있어서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난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19절에 보면 부당한 고난이 있대요, 세상에. 20절을 보게 되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그리고 20절은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 21절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아니,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죠? 우리를 위하여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당하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막 그냥 갑질을 해대요. 그냥 운전 시켜놓고는 뒤에서 발로 차면서 신호 넣으라니까 우측으로 가라니까 좌측으로 가라니까 이 운전수가 다 녹음해가지고 다 틀어주잖아요. 그런 부당한 어려움과 고통, 결국에는 그것에 심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쓰러졌다잖아요. 그럼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또 죄로 인한 고난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고라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금덩어리를 훔쳤다가,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모두가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너만 잘났냐? 또 배 아파하기도 하고요. 어둠의 세력은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이런 거룩한 그런 고난이죠. 이걸 우리도 그래 당할 수가 있어요. 또 기꺼이 당해내기도 하죠.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낯설게 여기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십시오. 그게 일단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난이 다가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명장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명장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풀어가려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했어요. 부당하다, 억울하다, 분하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거기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다음 단계이고, 막 주님께, 명장이 되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으면 3번 말씀하고 있죠. 참는다. 고난을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도 부당한 고난이 있었죠. 동방의 의인인데 그의 모든 짐승들이 죽고 가족이 죽고 그리고 자신이 질병에 걸리고 아내가 배신하고 친구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겹겹의 고통 상황 속에서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그냥 바라보는 거,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낙담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 일하심으로써 응답이 임하기까지 견뎌내는 걸 말합니다. 즉 여기서 참음은 믿음의 한 형태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러면 이 안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도 홍수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오래 참고 소망 속에서 견뎌내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동방의 의인 욥도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나 욥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상황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결코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있죠.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목자와 감독이 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고 그리하여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료받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주님은 겪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고난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행동해야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참아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름다운 태도요, 생명과 그 회복의 삶을 살아내는 길이라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과 처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 이것은 또한 이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또 시작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인내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셨으니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영광, 은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에 매몰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친히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인내로 참아내며 마침내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